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에 성실한 시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는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 윤리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은 특별히 기독교인의 국가관, 정치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납세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 시민의 의무가 무엇인가? 첫째, 양심에 따라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세에 순복해야 함을 말씀하시죠. 억지로, 진노가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의 역사 위에 계신 구속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해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괴롭히고 또 국민들을 너무 강력한 관세와 납세로 박해하는, 폭정을 하는 나라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뜻을 이루셔서 건강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같은 나라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권세도, 이 땅의 나라도 건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역할은 양심에 따른 복종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특별히 기독인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위정자들이, 통치자들이 바른 정권을 베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6절, 7절,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국민의 평안,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 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공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선진 국가일수록 세금의 비율이 높지요. 하지만 그것이 물론 세기도 하고 엉뚱한데 유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금들이 모여서 선진 국가, 사회 복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돕는 데 쓰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7년 대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조세 관리로 재난도 극복하고 사회도 개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공무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또 앞에 4절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호칭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공무원들을 임시로 채용하사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도 이 땅에 바른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인격과 명예로운 품위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순종하고 순복하는 시민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헤롯 당원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 질문은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로마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현행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어떤 글이 있느냐. 마가복음 12장 17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 세금을 내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해서 그 입에 있는 것으로 그 세겔로 세금을 바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세를 내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죠.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권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세상 정권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선포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고 오늘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7절 하반절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요즘 없어지고 있는 자세죠. 경외함, 존경,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현재 통치권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비난과 또 심지어는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물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아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한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배에 구멍을 뚫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렵다면 마음을 모아야 하고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관계의 원리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 존중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공동 운명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직한 납세의 의미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비롯한 우리의 중심의 헌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서로를 존중함으로,
우리에게 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구하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교회는 공헌 사역을 위해서, 또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 가정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